오늘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교제를 참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뭐 같이 등산 가고 뭐 같이 뭐 예전에 뭐 볼링장 가고 뭐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의 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1절에 잘 나와 있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돼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나무 본체이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가지로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먼저 우리가 1대1로 교제가 되면 성도는 성령과 사랑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서로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제입니다. 목사는 교회 지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로 보살피고 신방하고 목양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각자의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또 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돕고 또 유익을 나누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누려져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게 성도의 교제의 이 성공의 유무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이것은 세상 교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교단인데요. 그 총회장님인데 그 저기 인천에 저기 어디죠? 제가 일할 때 많이 지나다녔던 그 교대 경인교대역 쪽에 그 있는 교회가 커요. 저희 총회장 목사님인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만나서 들어가 가지고 주보가 뜨지 않습니까? 주보 이렇게 떴는데 그 이제 뭐 직분 쭉 나와 있고 뭐 우리 성도의 사업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세탁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렇게 검게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놓고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일절 돈거래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다단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일체 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일 발생 시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저런 문구들을 종종 보긴 했었는데 또 다시 주보에서 보니까 일단 하나 추측을 좀 하게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도 이제 뭐 또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만났을 때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화학 물질도 이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있다가 이게 합쳐지면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만나면 역사하는 게 죄의 역사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가 진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나누는 게 우리 성도 간의 교제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된다면 뭐 모여가지고 나눌 게 은혜지, 뭐 내가 이 지난주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은혜를 나누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든 걸 나누면서도 나중에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지나고 보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힘든 성도들을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쟤는 맨날 징징대냐. 맨날 힘들다고. 근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된 성도는 자기에게 받은 은혜와 은사, 위로도 은사입니다.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물질로도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원래는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못하니까 자꾸 이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 큰 정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이 큰 정부가 결국에는 인간과 이 영성을 약화시키거든요. 진짜 도움은 누가 줘야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선 사업가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영적인 이 기능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세속 정부는. 교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교회한테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가죠. 전 세계가 자꾸 교회에다가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는 상태에서 이 예배와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 간의 거룩한 친교와 교제죠.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는데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직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을 세우든 집사님을 세우든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이 예배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진짜 엄격하게 하는 교회는 예를 들면 장로 임직을 할 때 이 장로님 성경 몇 독했습니까? 그거를 직접 보는. 근데 사실 맞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한국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제자 훈련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얘기하는 논리는 뭐냐면 치리와 건징이 없지 않았냐. 우리 제자 디사이플에서 제자 훈련 디사이플린인데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끌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건징, 그러니까 이게 건징이라는 게 꼭 뭐 제명, 면직 이런 것만 아니라 가르치는 게 다 권징인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제자 훈련이냐. 그러니까 쉐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 당신 왜 성경 안 읽냐. 물론 초신자한테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신앙이 자라나가는데 왜 묵상 생활 안 하냐, 기도 생활 안 하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제자 훈련이냐 뭐 이런 얘기를 뭐 제가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 직분에 장로로서 봉사를 하는데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치리라는 게 정치인데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교역자한테 월급을 준다. 이런 이제 장로님들도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진짜 성경을 알고 경건 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지만, 성도들이 정말 수고한 그 재물 가지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은혜로 받은 거구나. 그런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경건 생활과 교제가 안 되면 아무리 그분이 경건해 보고 그래도 실제 뭐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능력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에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교제가 되려면 그리스도와의 진짜 교제가 돼야 된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 그래도 뭐 보니까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한 번은 저희가 그런 좀 수련회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멋있는 시설을 해놨던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수련회는 보통 수련회 생각하면 뭐 합니까?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 때 수련회 생각하면은 기도나 경건 뭐 같이 말씀을 뭐 암송하고 뭐 말씀 가지고 깊이 교제하고 이거보다는 뭐 합니까? 마피아.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게임하고, 저도 청소년 때 기억이, 수련회 가면은 제일 기다려진 데가 어땠냐면은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 날 밤, 그때 제일 기다려지죠. 과자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게임하고, 저기 좀 예뻐 보이는 여자 있으면 같이 게임하는 게 재밌고 무슨 하이틴 영화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물론 그게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번 수련회 못 가잖아요. 1년에 해봐야 뭐 한두 번인데, 우리가 이런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 정말 어떤 우리 교회의 교제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교제하면 이야기하면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3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거나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분은 묵상생활과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저분은 뭐 좀 천국과 좀 가까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저분 저 하늘과 가깝다. 물론 그 뜻은 알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런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뭐 탈인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 우리 사람끼리 사랑하고 도와야 될 그거지 막 사람을 신성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잘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뭐 헌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이단들이 이게 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판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깐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나서의 일인데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던, 복음을 못 깨달았다, 율법적이었다. 참 진짜 영이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서로의 물질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강요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통용하고 공유한 거지 일부러 뺏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의 첫 시작이 이거 사도행전 아닙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납을 해야 돼요. 헌납을 강요합니다. 이게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청년부들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직장을 관두게 만들어요. 야, 너 헌신해라.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이고 헌금이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강요해서 뭐 당신 얼마 하십시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꼭 이래요. 아유, 장로님 그래도 많이 버시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공동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 좀 있죠. 정상적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교회나 단체, 집단이 꼭 있습니다. 모여야 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아예 가정이 없어요. 같이 공동체 생활해요. 물론 이제 가정이 다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있고 뭐 근거리에 뭐 같이 모여 산다, 그것까지 막 비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질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각자의 경제, 각자의 자산 이런 걸 이루면서 헌신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는 거지, 강제로 뺏어가지고 너 이렇게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저희도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게 교제가 아니라, 먼저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교제가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저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이게 이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생활 안 되는데, 너 좀 교회 잘 착실하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 다 뭐하게 하죠? 막 교사 세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은혜도 못 받고 경건 생활 안 되는데 교회 일찍 와가지고 진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다녀야 되는, 아니 영적 성장을 도모를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또 사명이기도 하죠.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막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요해가지고 늘 문제가 생겨요.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앞으로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할 이럴 때가 많은데, 이건 철저하게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또 나중에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한다면은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저도 혹시 뭐 장로님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거 성경적이고 같이 서로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헌신 봉사 얘기만 나오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경건 생활을 먼저 힘쓰면서, 우리가 아까 설교 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2026년이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로 충만할 때 이런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